우리 찬송가 23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235장 찬송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직은 날이 어둡지만 곧 밝아올 그날을, 그 시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 가운데 어두움은 물리쳐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빛의 세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믿음의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세워져 있는 땅이요 우리의 믿음의 처소인 교회가 세워져 있는 땅이오니 주 성령께서 늘 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이끌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어렵지 아니하도록 평강의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마다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그것이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살이가 되어줄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조건들은 다 다르지만 그 조건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편 속에서도 애쓰고 노력할 때마다 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배우는 시간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사
좀 있고 배움이 있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는 그런 삶의 자리라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조건이 누구보다도 부족하지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증오의 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눈으로 인하여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경쟁의 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거리로 바꿔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내일의 미래가 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사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의 자리가 이끌어 주시고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필요한 존재요 함께하는 존재인 것을 알아가는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개 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국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을 12진주니 그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긴 본문을 좀 속히 읽어보았습니다.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죠.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다. 뭐로 끝나는 거예요? 창조로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 창조된 세계가 오염이 됐죠. 그런데 그 오염된 세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구원하시겠다라는 은혜를 펼쳐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는데 그렇게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창조의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를 중심으로서 이걸 이해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되어 있잖아.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온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 오늘도 여러분 보시면 2절 말씀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게 하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영어로는 스카이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푸른 하늘을 얘기할 때 있고 헤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이 아닌 다른 어떤 세상을 얘기할 때 헤븐을 얘기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이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로 오시는 분이시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라는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또는 새롭다라는 이 새롭다의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낡은 것들이 없어지고 거기에 새롭게 생기는 그런 새로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새 하루 오늘도 새 하루지만 이것도 금방 지나가면 헛것이 되고 많잖아요.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의 새로움은 늘 낡아지는 걸 전제로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새롭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결코 그런 소멸의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한번 잘 보십시오. 겨울이 지나고 나면 그 땅에서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나서 자라죠.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고 또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추수를 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든 것이 떨어져 버리고 근데 그것을 소멸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 창조물들은 큰 불이 나서 산에 불이 다 타가지고 나무가 없어져 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면 다시 땅에서 생명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바위에 무슨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곁에 먼지가 쌓이고 쌓이면 소나무가 거기서 자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소멸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새롭다라는 의미이지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이 곧 소멸되고 없어지고 그래서 다 없어지고 나서 거기에 새로운 것이 뭐 형성이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자연 만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느냐 하면 두 가지가 거기에는 없어요. 첫 번째는 바다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25절 말씀에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런 표현이 있죠. 바다라는 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짐승이 나왔다. 세상에 떨어진 용이 바다에서 짐승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다는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악의 상징을 얘기하는 것이고 악의 자리거든요. 그 악에서 뭘 끄집어냈어요? 짐승을 끄집어냈다 그러죠. 그 짐승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에서의 요한계시록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짐승은 뭐냐면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13장에 가보면 다시 땅에서도 짐승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땅의 짐승은 뭐예요? 거기는 황제를,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 황제가 못된 짓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했죠. 그러니까 이 바다가 없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뭐가 없다고요? 바다가 없다라는 얘기는 죄의 세력이 없다. 왜냐하면 19장과 20장에서 죄가 완전히 멸하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은 지금에 있는 이 창조 세계가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걸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대로 있는데 뭐가 없는 거야 그때는요? 바다가 없는 겁니다. 바다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밤이 없다라고 돼요.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있냐면 빛만 있어요. 그 빛이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해와 달의 비침이 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심이라라고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비춰주고 계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거기 보면 이제 그 처음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에 있는 세상이 다 끝나버리고 새로운 걸 뭐 만드시는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그 땅을 만들으셨을 때 타락한 인간들이 거기에 뭐가 침투하고 들어온 거예요? 죄의 세력이 침투해 들어오고, 우리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부분들이 늘 들어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세상은 어떤가요? 그 어둠과 그 사단의 세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다,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 천국은요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쪽에 오시는 거죠. 그러면 왜 오신다라고 했는가? 왜 우리는 다 간다라고만 얘기하는데 오신다고 하는 거야? 간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 관점이에요, 내 관점. 내가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하늘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가지만 주님이 오실 때 거기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런 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 천사장 호령과 같은 나팔 소리가 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땅에 오시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너무 상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그 어디나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나라, 찬송은 그렇게 부르면서 꼭 가야 될 것만 생각하는 때가 많죠. 지금은 이제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어디로 가는 가?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죄인을 다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도록 만드시고,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물질 세계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물질 세계를 너무 무시해요. 없는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다시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신앙은 철저하게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내 생활과 내 형편들을 무시하고 엉망으로 생각하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신앙이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건
오늘의 두 발을 네 땅에서 잘 딛고 뭘 바라? 머리는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오늘 살아내는 것이 뭐예요? 천국을 살아내는 삶의 자리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바다가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여러분 이 분명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잘 견디시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얘기를 오늘 성경 말씀에 9절부터 쭉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장에도 주로 얘기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로 갈까요? 이게 아니죠.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또 뭐라 그러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아니겠어요? 임마누엘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마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